태어난 곳은 도쿄입니다. 저도 일본 사람인데 저희 부모님도 일본 사람입니다. 이제 저희 부모님도 당연히 일본 사람이고요. 네, 그런 평범한 일본인 가정에 저는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특별한 어떤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일본 전체 인구 중에 0.3%가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인구의 숫자입니다.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이 0.3%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디 가서 이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은 교회가 뭐야? 이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제가 축구를 열심히 하게 됐는데 유치원 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제 어떻게 보면은 꿈이었고 목표였고 정말 제가 이것 하나 잡고 이제 인생을 살아가려고 했던 건데 고등학교도 축구로 이제 들어가게 돼서 정말 매일매일 축구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릎에서 그러니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약간 되게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는 바로 이제 병원에 실려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뭐라고 했냐? 이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엄청 큰 수술이다. 그래서 수술을 해도 그렇고 수술을 안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어쨌건 축구는 그만두셔야 된다. 네, 더 이상 못 한다. 그런 이야기를 의사 선생님 갑자기 저한테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부터 제 삶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되게 인생의 전부였고 정말 이거 하나 붙잡고 하려고 했던 게 사라져 버리니까 갑자기 가슴에 엄청난 큰 구멍이 약간 나는 느낌이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네. 근데 인간이라는 게 신기한 게 이 구멍을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갖다 붙이고 채우려고 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해보고 그동안 못했던 것들 많이 해보고 여러 가지 나쁜 것들 많이 해보고 네, 이 구멍을 채우려고 한 거죠.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이 구멍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청소를 해야 되니 나와라. 돈을 주겠대요. 용돈 주겠대요. 챙겨주겠대요. 당연히 가야죠. 바로 일어났습니다. 바로 일어나고 이제 교회로 갔는데 청소 막 하고 마무리되고 이제 슬슬 가려고 했죠. 집에 가려고 했는데 네, 가려고 하는 저를 붙잡고 어디 가니에요. 가면 안 된대요.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어요. 너무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벽에 기대가지고 그냥 잤어요. 잤는데 이제 뭔가 되게 시끌시끌하는 거예요. 딱 눈을 떴어요. 축도를 하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근데 목사님이랑 딱 이렇게 눈이 마주친 거예요. 네, 저를 이렇게 보시고 이제 광고 시간 끝나고 목사님이 갑자기 내려오시면서 저를 향해 걸어오시는 거예요. 아유, 진짜 여기가 잠이 진짜 잘 와요. 네, 되게 잘 잤어요? 하고 가신 거예요. 네, 되게 돌려서 말하네 싶었어요. 약간 좀 이렇게 자존심 상해가지고 네, 다음 주도 가야겠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절대 자지 않고 똑바로 설교 듣고 네,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서 나는 교회는 앞으로 나가지 않아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다음 주 똑같이 교회를 갔어요. 근데 잠이 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냥 가만히 듣고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저는 설교를 적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설교가 내용이 10계명이었거든요. 네, 뭐 첫 번째 하면서 두 번째 하면서 적고 이렇게 했는데 적으면 적을수록 너무 무서운 거예요. 두려웠어요. 왜요? 이 10계명이 말하는 것들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설교가 끝나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10계명 내용 하나도 지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 죽는 건가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했어요. 물어봤어요.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저는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졸업하는 것과 동시에 한번 한국을 좀 이렇게 여행으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이제 한국인 목사님들 그리고 사모님들 많이 봤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한국 분이시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있었어요. 계셨어요.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 문화가 도대체 어떤 건지가 궁금해져서 고3 때 저는 동생이랑 같이 한번 여행 가보자 해서 한국으로 가봤어요.
마지막 날이었나요? 이제 숙소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길거리에서 또 일본인이지 하면서 그 목사님이 저를 붙잡으셔가지고 밥 먹으러 가재요. 그래도 사주겠지 하면서 갔죠. 어쨌든 밥 먹고 또 많은 얘기를 하고 헤어졌어요. 저는 당연히 일본으로 왔죠. 여름에 갑자기 또 연락이 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갑자기 온누리교회 일본어 예배부 안에 있는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는데 혹시 교사로 섬겨줄 수 있냐는 거예요. 네, 나쁘지 않아요. 하여튼 제가 이 수련회에 참석을 하게 됐어요. 이때 저는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이때 지금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대한민국을 향한 한국과 일본을 향한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는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해봐야겠다 해서 한국에 넘어왔어요. 그게 2017년 3월이었습니다. 네, 처음에 저는 한국어 하나도 못했어요. 한국어 어학당이라는 데가 있어요. 한국어만 배우는 학교가 있어요. 대학교, 그러니까 이제 신학대로 들어가려면 한국어가 돼야 되잖아요. 한국어를 공부하기 위해 그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네, 감사하게 잘 네, 그때 감사하게 잘 붙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학부를 졸업을 했고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너가 일반 한국 교회에 들어가서 너가 한국인처럼 사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때 올라갈 때 파주에 있는 주사랑교회라는 교회에 교육전도사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혹시나 일본 사람들한테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봐 마사토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근데 그래서 제 이름이 이제 한자로 했을 때 영원할 영한자에 거룩한 사람 이렇게 돼서 영성인이 되거든요. 한국에 영씨가 없다고 하기는 하는데 뭐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지 해서 영성인으로 했어요. 네, 영성인 전도사님으로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CGN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네, 무슨 연락이 왔냐면은 무명이라는 영화를 이제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일본인 두 선교사님에 관한 이 영화를 찍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일본 관련된 그런 자료들이 많다 보니까 일본 사람이 통역을 하고 번역하고 그렇게 아르바이트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무명을 찍는 그 제작팀에 아르바이트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작팀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 파주 쪽에 영성인이라는 이름으로 사역하는 일본인 전도사가 있더라. 근데 그 사람이 장신대래. 전사님도 장신대 일본 사람인데 이렇게 친한 이렇게 뭐 몰라요? 뭐 이러는 거예요. 네, 제작팀에서 좀 약간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그게 아마 그러니까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셨어요 하면서 이제 갑자기 하루 아침에 출연자가 된 거예요. 네, 어떤 대단한 어떤 스토리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갑자기 그렇게 하루 아침에 번역만 했었는데 이거를 가지고 출연을 하게 된 거죠. 다 무명 영화를 찍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뭐예요? 이렇게 제작팀이 물어봤는데 그 기억이 날까요? 그 어떤 교수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달이라는 게 눈물이 나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달이라는 게 밟히는 존재잖아요. 사람들이 겉으로 봤을 때 전혀 이제 예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달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역을 앞으로도 감당하고 싶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감사합니다.